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임재 찬송 부르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을.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을.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할렐루야. 온 땅과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마음 다한 경배와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고 우리의 영혼 깊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큰 위로와 생명과 능력이 임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힘과 구원 되시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승리 주실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우리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십자가 군병 주 위에 일어나 아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신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주 권능 믿으라. 아멘.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 해가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를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우리 한 번 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우리 한 번 더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우리 3절입니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 아멘.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고 생각하니 참 잊으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우리 한 번 더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한 번 더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남자도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할렐루야. 우리의 길과 진리 되신 주님을 따르길 원합니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을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늘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4절입니다.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우리 한 번 더.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우리 하늘을 향하여 하늘문 여소서. 하늘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 우리 한 번 더 전심으로. 하늘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주일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죄의 길에 있던 저희들 자녀로 택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축복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을 생명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길이 축복의 길이고 은혜의 길이며 그 길이 영생 구원의 길임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들 일상의 삶은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예수님 그 십자가의 길을 외면하고 평안하고 안일한 길을 찾습니다. 또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자기 합리화를 꾀합니다. 입으로만 섬기고 입으로만 사랑을 합니다. 남을 위한 배려는 부족하고 나를 위한 이기심은 가득합니다. 또 주신 은혜를 감사하기보다는 받을 은혜만을 계수합니다. 이 모든 죄와 참으로 어리석은 허물을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다시 새로운 심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에 임하여 주셔서 더 큰 축복과 변함없는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 성전에서의 예배를 사모하는 그 안타까운 심령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더욱 경건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한 마음으로 간구하는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가 우리나라는 물론 이제는 지구촌 여러 나라에 기승을 부리며 많은 생명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벌써 2달 넘게 모든 사람들의 일상이 정지되고 모든 분야의 경제는 마비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예배가 중단되는 사상 초유의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권능과 치유의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루빨리 소멸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소멸되어 하나님 성전에서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환난 뒤에 은혜를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속히 이 환난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평정된 새 날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이 환난을 겪으면서 깨닫습니다. 아름다운 성전에서 많은 성도들과의 대면 예배가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또 저희들 일상의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했는지를 깨닫습니다. 항상 또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공진수 목사님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씀으로 증거하십니다.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으로 저희들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목사님 기도로 우리들의 지친 몸과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철주야 코로나19와 싸우는 우리 방역당국과 의료진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의욕을 잃은 자영업자와 또 소상공인들 조금만 더 견딜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거룩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자외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십니다. 아멘. 주님이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손을 뻗어서 함께 축복합니다.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아멘.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우리 자신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영원히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의지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합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 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신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이제 특순 찬양 후에 공유수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향한 내 비웃음 나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새롭게 찬양을 들으니까 참 마음이 뿌듯하고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이고 또 우리의 가난함을 아시고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신다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죠.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자리자리한 바로 그 자리마다 또 하나님의 큰 은총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새가족분들 새로 오셔서 등록하셔야 되는데 계속 등록 과정을 기다리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이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는 대로 새가족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만은 당분간 기다려주시고 세례 받는 분들도 세례식을 조금 안정된 다음에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셨다가 준비하시고 세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이고 다음 주는 종려 주일입니다. 이번 주일까지 새벽 기도는 실제 예배로 새벽에 진행합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오셔서 새벽 기도 자리를 채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요 여성 예배, 수요 부흥 예배, 금요 기도회는 영상으로 진행합니다. 영상 시간이 되면 저희가 유튜브에 언제든지 올려놓을 테니까 들어오셔서 말씀을 듣고 또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구역 예배 개강은 4월 14일 이후로 잠시 미뤘습니다. 부활절 지나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요. 우리 구역장님들 그 이후로 준비해 주시고 구역 식구들 조금만 좀 기다려 주시고 참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가 종려 주일이고 다음 주가 지난 다음에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는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당에 들어올 수 있는 인원이 사회적 거리를 두고 앉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교구별로 선정해서 이렇게 진행을 할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방법이 결정되면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특별 새벽 기도회가 나가게 되니까요. 그렇게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 또 우리 고난주간 기간 동안에 교회에서는 한 주간 금식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적어도 교인이 한 끼 정도는 금식하자. 이렇게 한 끼를 아예 정해놓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니면 금요일까지 아침만 금식하겠다. 아니면 나는 점심만 금식하겠다. 저녁만 금식하겠다. 교구별로 그렇게 알려주시면 제가 교회 전체 릴레이 금식기도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그렇게는 못하게도 한 끼 정도는 금식할 수 있다. 그렇게 좀 마음을 작정해 주시면 좋겠고 적어도 금요일 날 오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기간만큼은 금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난주간 중에 금요일 날 점심은 다 같이 금식기도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 동참하는 시간으로 가시면 좋겠고요. 오후 3시에 예수님이 숨을 거두십니다. 그 이후에 식사하시고 또 부활주의를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여전도의 헌신 예배가 5월 달로 연기됐고요. 미션 캠도 가을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연기했습니다. 바이블 아카데미 개강은 4월 14일 날 그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할 테니까 여러분들 좀 준비하셨다가 개강하고 오픈하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여러 지역에 어려움이 있는 그런 지역과 또 여러 어려운 교회들, 작은 교회들, 재정과 이 관리하기 어려운 교회들을 위해서 교회가 일정 금액 한 1,000만 원 정도 이미 헌금을 했습니다. 또 지난주에 광고를 드려서 코로나 헌금에 동참하실 분들 광고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헌금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코로나 기금으로 어려운 분들 돕고 싶은 분들이 계시면 교회 헌금하시는 계좌로 헌금을 해주시고 성함을 쓰시고 뒤에 코로나 이렇게 적어주시면 그 기금을 저희가 잘 전달해서 어려운 분들과 교회를 돕는 데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날 예배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왔습니다. 하나님 모인 자리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에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부으며 우리의 생명을 살아나게 하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히 부족한 종이 전합니다.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말씀의 통로를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 자리자리마다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상했던 마음, 악한 어둠의 권능이 풀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회복과 희망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거룩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저를 따라 한번 선포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소망이십니다. 예수님이 능력입니다. 오늘 살아계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생명과 소망과 권능과 능력이 오늘 예배하는 그 자리자리마다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 흩어져서 예배하지만 그 자리에 각자의 자리에 성령님이 임하시면 동일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영으로 다 연결돼서 하나님을 기가 막히게 예배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소망하는 자리, 기도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가까이 다가가셔서 여러분들을 품어주시고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늘의 문을 여셔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부어지는 복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바라보며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3월 29일입니다. 3월 마지막 째 주일이죠. 벌써 3월이 지나고 4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느새 저희가 코로나 사태로 정신없는 중에 3월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어요. 길가에 예쁜 꽃들이 활짝 피었습니다. 개나리, 벚꽃, 그다음에 목련, 산수유, 매화 아주 예쁜 꽃들이 활짝 펴서 봄 향기가 또 들풀들이 펴서 봄이 파릇파릇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새 겨울이 물러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새 봄을 맞게 해 주셨습니다. 그 봄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죠. 코로나가 강력하지만 이 겨울이 지나가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봄의 새로운 소식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봄 기운과 함께 우리에게 새 소망을 부어주실 것이구나.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의 활동은 끊기고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임하고 우리의 모든 사회적 거리가 제한되었지만 코로나가 전능한 것은 아니구나.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구나. 그러므로 코로나도 지나가겠구나. 겨울이 지나간 것처럼 하나님께서 새 봄을 우리에게 주시듯이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의 날들을 허락해 주시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예배하고 다시 일상을 살아갈 수 있고 또 소망의 새로운 계획들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소망의 마음으로 오늘 예배에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사도행전 16장까지 봤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은 예배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렸고 또 예배에 어떤 열매가 있었는지. 오늘은 사도행전 17장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사도행전 17장은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진행하는 그런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죠. 먼저 첫 번째 우리가 받는 말씀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이 어떤 빌립보의 거점 지역을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40절부터 17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40절부터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더라.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사도 바울의 2차 전도여행의 가장 큰 특징은 사도 바울의 1차 전도여행이 아시아였듯이 2차 전도여행의 계획도 원래 아시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아시아에서 유럽을 향해서 마게도냐를 향해서 그 2차 전도의 방향을 바꾸셨습니다. 큰 축이 선교의 축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가게 한 도시가 빌립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빌립보 자주장사 루디아의 집에서 하나님이 복음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 장소가 유럽 대륙을 진입하는 선교의
중요한 거점이 된 거죠. 자주장사 루디아 한 가정의 개인의 집이지만 하나님이 그 집을 거점으로 유럽 대륙의 선교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란 그 유럽 대륙의 중심, 그 첫 시작인 루디아의 집에서 모든 것을 출발했습니다. 길거리 나가서 아침에 나가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들어오고 또 그 다음 날 다른 지역으로 나가서 선교하고 전도하고 그러던 중에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서 그 여종의 귀신을 쫓아내 주었고 그러다가 모함을 받고 옥에 갇혔고 매를 맞고 밤에 찬송하다가 그 옥터가 무너지고 문이 열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간수가 복음을 얻게 되고 가족이 세례를 받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들이 감옥에 풀려나서 다시 어디로 갔는가 40절에 보면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 일행이 옥에서 나와서 루디아의 집으로 들어갔을까요? 거기가 본부니까 거기가 우리 선교의 진원지이기 때문입니다. 한 여성의 개인의 가정집이 선교의 아주 중요한 유럽 선교 대륙을 시작하는 중요한 거점 본부 지역이 됐습니다. 거점이란 어떤 활발한 활동을 위해서 포인트로 잡은 어떤 중심 지점을 거점이라고 합니다. 본부라고도 하고 아지트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헤드쿼터, 아주 전략적인 기지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선교의 일들을 할 때 전략 포인트를 두시고 전략적인 어떤 사람을 세워주시고 전략적인 어떤 지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이것은 선교 사역에만 있어서 중요한 게 아니라 전쟁에 있어서 어떤 경영에 있어서 무역에 있어서 싸움에 있어서 인생에 있어서 진로와 교육과 우리의 삶의 확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어떤 거점에 되는 사람, 거점의 역할을 하는 어떤 디딤돌의 자리를 말하는 것이죠. 이것을 만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 교회는 베트남 아울리치 선교를 아주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레이시아 아울리치, 말레이시아 나라도 이제 뻗어 나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베트남과 말레이시아에 뭐 대통령을 알든지 유명한 외교관을 알든지 그래서 그 나라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한 가정, 한 사람, 한 지역에 있는 한 도시에 있는 한 사람을 알기 때문에 거점을 삼은 것이죠. 우리는 베트남의 한 가정을 파송했습니다. 이근영 선교사님을 파송했죠. 이윤도 아나수 선교사님이 그곳에 계십니다. 그 한 분 때문에 그 한 가정 때문에 우리는 베트남을 뚫고 들어가서 매년 50가정 또 100명 이상의 50교회 이상의 많은 베트남 지역의 호치민 우리 목사님들 교회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통해 도시가 뚫리니까 나라가 뚫리게 되고 그 지역 사회 복음이 전파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새롭게 말레이시아를 연결된 것은 엄철교 집사님이라고 한 가정을 오픈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집을 선교센터처럼 활용해 달라. 선교의 거점으로 우리가 헌신한다. 한 가정을 헌신해 주셨어요. 한 가정이 헌신되니까 한 교회가 이제 우리 교회가 말레이시아로 들어가게 됐고 거기서 하박국 선교사를 만나서 제가 긍휼 사역, 난민 사역 이런 것들 앞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비단 선교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아주 중요한 삶의 전환기에 아주 중요한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을 거점으로 우리 인생이 변화하게 되는 그런 만남은 굉장히 중요하죠. 또 어떤 자리, 어떤 위치에서 어떤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획기적으로 변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자리가 거점이죠. 전 여러분들의 인생에 아주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중요한 분들을 오늘 루디아와 같은 분들을 만나게 하시고 빌립보와 같은 아주 중요한 지역에 거점을 마련하게 하셔서 믿음이 점프되고 인생이 점프되고 삶이 놀랍게 변화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제 빌립보를 떠난 사도 바울의 일행이 다른 유럽의 도시들을 나가서 선교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로 3절입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자, 이제 빌립보를 떠난 바울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 데살로니가로 지역으로 뻗어나갔다라고 2차 선교 여행이 이제 유럽으로 확산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 지도를 한번 보시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저기 위쪽에 빌립보 도시를 찾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빌립보 옆에 바로 암비볼리가 있고 그 옆에 아볼로니아가 있고 데살로니가가 있죠. 저 위에 쪽이 유럽이고 아래쪽이 이제 아시아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빌립보로 넘어가서 빌립보를 거점으로 빌립보가 뚫리니까 암비볼리가 뚫리고 아볼로니아, 데살로니가 이렇게 연결해서 가는 거죠. 이게 바로 거점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한 군데가 뚫리면 그 옆에 부분이 또 뚫리고 또 뚫리고 또 뚫려서 확장이 되어 가는 것이죠. 가는 곳마다 회당에 들어가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3절에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사도 바울이 증언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한번 따라하시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입술에 예수 그리스도가 날마다 이게 입술에 익숙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어색하지 않도록 증언하는 증언자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증언하는 것은 다른 것을 얘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에 얼마만큼 예수님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들의 입술이 날마다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룩한 입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한 번 더 따라하시죠.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구원자이십니다. 예수가 내 생명을 구한 분이십니다. 예수가 메시아입니다. 내 삶의 지혜요, 내 인생의 해답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람들에게 말하는 이 담대한 믿음의 증거, 이 증거가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날마다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어디에 가든지 예수 얘기를 했고 예수가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시고 지금도 내 옆에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저는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예수가 나타나고 예수를 증언하고 예수를 말하고 예수를 고백하는 믿음의 사건들이 일어나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 도시 중에서 데살로니가 지역의 새로운 선교의 축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이 말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의 일행이 전도했던 전도 대상자의 어떤 부류가 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1차 전도 여행도 그렇고 보통 제자들이나 예수님이 처음 전도할 때 갈릴리 지역을 주로 전도했습니다. 갈릴리는 그냥 평범한 사람들, 어민들, 일반 평민층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복음이 처음에는 일반 서민층, 평민들, 보통 사람들, 우리가 길거리에서 흔히 만나는 우리와 같은 사람들, 평범한 아저씨, 아줌마, 아빠, 엄마, 우리 아이들, 그런 일반 시민들에게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일반인들에게 복음이 먼저 잘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하층민들, 가난한 분들, 소외계층들, 노예계층들. 왜 이들에게 먼저 복음이 전해졌을까요? 접근성 때문이죠. 접근하기가 쉬워요. 일반 시민들을 만나기가 제일 쉽습니다. 만나기 쉬우니까 빨리 말하게 되고 빨리 전파가 되고 빨리 복음이 들어가게 되었고 그들에게 위로가 됐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데살로니가를 보면 하나님의 복음이 그런 평민층을 넘어서 다른 계층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여기 보면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 그리고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일반 서민층, 평민층을 넘어서 어느 부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약간 상류층, 지위계층.
특별히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의 수도입니다. 행정도시입니다. 20만이라고 하는 굉장히 많은 인구가 살고 있었고 당시 사회에 굉장히 큰 지도층, 또 고위 공직자들, 또 부유한 사람들, 권력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복음이 이상하게 이 도시에 와서 다른 도시에는 주로 평민들에게 전해졌다가 지도층에게, 상류층에게 전파되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회복과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해지면 좋죠. 그러나 복음은 일반 평민들, 그냥 서민들, 보통 사람들에게만 복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층들에게도, 권력자들에게도, 또 사회 상류층에게도 복음이 전파돼야 되겠죠. 진리는 보편적입니다. 복음은 온 세계에 편만해야죠. 만약에 서민층에게만 복음이라면, 일반 다수들에게만 복음이라면 그것이 어떻게 진리겠습니까? 우리에게도 복음이 되는 것이 맞지만 저 사람에게도, 그들에게도, 우리가 모르는 다른 부류에게도 남녀노소 빈부귀천, 사람을 마다하지 않고, 지역을 마다하지 않고, 계층을 마다하지 않고 다 누구에게나 복음이 돼야 진리여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일반 서민층을 넘어서서 우리 상류층에게도, 하층민에게도 복음이 되었지만 모든 인류, 모든 죄인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역사는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죠. 저는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이 각 전문 지식인이 되고 또 나라의 여러 요직에 중요한 리더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각계 각 분야의 리더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복음화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그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그런 위대한 리더들이, 하나님의 일꾼들이 나와서 이 땅을 새롭게 하는 믿음의 선각자들로, 선구자들로 깨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그런 사람들까지 품을 수 있는 넉넉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는 열등감이 많아요. 우리는 우리보다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거는 오케이. 우리보다 어려움이 있는 사람, 긍휼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애틋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약한 사람 도와주는 건 괜찮아요. 그들을 위해서 헌금하는 건 기꺼이 해내요. 우리에게 긍휼한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보다 뛰어난 사람, 우리보다 돈이 많은 사람, 우리보다 능력이 많은 사람, 우리보다 예쁘고 아름다운 사람, 이런 사람들 앞에는 쉽게 나서게 되지 않습니다. 위축이 돼요. 우리가 열등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경계하게 되고, 그들은 나보다 많은 것을 갖고 있는데 더 좋은 것을 줘야 될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죠. 그런 것이 아니라 저희 교회에 우리와 다른 분들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보다 뛰어난 분들이 온다 할지라도, 아니 외부 교회에서 더 사역을 잘하고 믿음이 좋은 분들이 온다 할지라도, 능력이 많고 외모가 출중한 사람이 온다 할지라도 열등감 때문에 배척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품어주고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그들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하죠. 다 죄인입니다. 다 위로와 기도가 필요합니다. 따뜻하게 품어주고 또 그들을 말씀으로 훈련시키고 양육시켜서 파송시켜서 좋은 사회 일꾼으로 내보내면 그들이 어떤 사람들을 전도해내겠습니까? 그건 복음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도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세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만, 내가 하고 싶은 일만, 내가 좋아하는 사역만 하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새 일을 시키시고 새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새로운 사역을 펼쳐나가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십시오. 기꺼이 따라가십시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도전하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데살로니가의 복음이 전파될 때 반대 부딪히는 일이 생겼습니다. 우리 5절로 9절까지 좀 길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로 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 주니라. 이런 일은 반복이 되죠. 하나님의 복음이 편만하게 부흥하고 전파되고 불의 역사가 일어나고 생수의 강이 터지고 기적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데살로니가에 하나님의 복음이 막 전파되니까 무슨 일이 생깁니까? 그 복음을 저지하는 강한 반대 세력, 복음을 꺾으려고 하는 강한 어둠의 세력이 반대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내가 믿음이 좀 좋아지고 사역을 좀 해볼까 하고 제대로 예수님을 믿어볼까 하고 내 믿음이 성장할까 하는 기대로 새롭게 뭔가 하려고 할 때 반드시 방해가 와요. 걸림돌이 와요. 강한 반대에 부딪히고 환경적인 어려움이 생겨요. 여러분 그런 일은 성경 어디에나 있습니다. 어디에나 나와요. 특별히 부흥하려고 하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려고 하는 곳에 반대가 있습니다.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위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잘 믿고 있다는 증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잘 따라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힘드시죠? 어렵죠? 화가 나시죠? 가슴이 무너지죠? 하나님이 그 고통과 아픔을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복음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곳에 반드시 그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의 복음이 뻗어나가니까 유대인들의 시기에서 아주 대규모로 폭동을 일으키고 난동을 일으켜서 방해를 한 것 같아요. 이슈는 교리적이거나 어떤 정치적인 어떤 집단적인 이득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여기 보면 시기심 때문이었다. 이 바울을 통해 복음이 막 번성하니까 교회가 부흥하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막 변화되니까 시기가 일어난 거예요. 질투가 일어난 거예요. 질투를 하는 게 좋으시니까 질투를 받으시는 게 좋으시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질투를 받았어요. 그리고 공격을 받았어요. 여기에 희생된 분이 야손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야손은 사도 바울의 일행을 도와서 복음을 잘 전도했다가 이 유대인 일당들이 사도 바울을 잡으려고 했는데 사도 바울은 못 잡은 것 같아요. 대신 야손이 잡혔습니다. 몰래 사도 바울을 잘 도와주고 지원해줬던 야손이라고 하는 분과 몇 분이 잡혔어요. 이분들이 잡혔다가 폭동이 일어났는데 보석금을 내고 석방되게 되었다라는 에피소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대가 없이는 열매가 없죠. 하나님의 복음이 공짜로 저절로 잘 전파되지 않아요. 어렵고 힘든 일들의 목표를 이루는데 값싸게 저절로 쉽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희생하고 누군가는 아프고 누군가는 울고 누군가는 억울하고 손해를 보는 일들이 생기게 되죠. 사역에는 헌신자가 필요합니다. 묵묵히 기도하는 분들이 필요합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하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를 해야 하고 해내는 그런 헌신자들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분들의 수고를 반드시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수고를 아세요. 여러분들의 헌신을 기억하세요. 남들은 헤아리지 못하는 여러분의 아픔과 인내와 여러 갈등들을 알고 계세요. 오늘 하나님의 그 위로의 손길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6절에 보면 이런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이 유대인들이 바울 일행을 뭐라 그랬냐면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들이다. 자기들 입장이죠. 자기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와서 잠잠하던 우리 동네를 어지럽게 했다, 시끄럽게 했다, 들썩거리게 했다, 우리 마을의 질서를 어지럽혔다, 이런 식으로 고발해서 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잡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나 사실 보면 이런 거죠. 여기 다 죄인이 있는데, 여기 다 어둠이 있는데 빛이 임하면 놀라는 거죠. 여기 다 죄 짓는 사람들이 많은데 죄를 안 짓고 양심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깨끗한 거죠. 여기 막 무질서하고 엉망인데, 난장판인데 거기 하나님의 질서가 가면 이 사람들이 놀라겠죠.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죄인의 세상은 어두워요. 난장판이 지저분하고 냄새가 납니다. 어둡고 다 은폐되어 있고 가려져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빛이 임하면 다 들춰지죠. 잘못한 거 다 들켜지고 거짓말 다 들통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에게는 혼돈이죠. 아주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 표현을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들이다 라는 지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세상을 어지럽히고 콸콱 뒤집어 놓고 충격을 줘야 해요. 여러분들의 선이, 여러분들 안에 있는 예수님의 빛이 저 어둠 세상 가운데 임해서 충격을 줘야 돼요. 이런 사람도 있구나. 이렇게 죄를 안 짓는 분도 있구나. 이렇게 거짓말 안 하는 분도 있구나. 이렇게 성실한 분도 있구나. 이렇게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들도 있구나. 우리가 혼란스럽다. 이런 고백을 들을 만큼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신실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세상을 비추고 어둠의 무질서를, 혼돈의 파괴적인 본성을 일깨우는,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와 평안을 주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말씀은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아주 감동적인 내용이니까 주목해서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11절 12절 우리 마지막 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교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베레아 사람으로 바뀝니다. 이 성경은 이 베레아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흥미롭고 또 아주 믿음에 관심 있는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이 베레아 사람들의 특징은 여기 보면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도 중앙 도시에 정부 고위층 또 상류층, 지식층 이런 사람들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웠다. 이 너그러웠다라는 말이 마음이 이제 여유가 있었다 그런 뜻도 있지만 원어적으로 해석하면 이런 뜻입니다. 더 교양이 있었다, 더 많이 배웠다, 더 성숙했다, 더 부유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는 기독교인들, 새롭게 복음이 전파된 사람들도 상류층이지만 베레아에 있던 사람들은 그보다 더 위에 있는, 더 수준이 높은 사회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지식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더 풍성했던 사람들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힘이 생기기 시작하면, 정보가 주어지고 지식이 늘어가기 시작하면, 지위가 많아지기 시작하면, 돈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하면 일어나는 현상이 있어요. 어떤 현상이에요? 여러분 돈 없는 사람이 돈이 생기면 무슨 현상이 생깁니까? 이제 돈이 있으니 돈을 좀 써볼까? 그렇겠죠. 힘이 없는 사람들이 힘이 생겼어요. 뭐 하겠어요? 내가 힘 좀 써볼까? 지위가 낮았던 사람이 지위가 생겼어요. 내가 이제 내 자리에 있는 권력을, 권위를 한번 발휘해 볼까? 목이 뻣뻣해져요. 목소리가 굵어져요. 오만해집니다. 자기가 없었던 힘을 쓰고 싶은 그런 충동이 누구에게나 자연스럽게 생겨요. 그런데 성경은 이 베레아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고위층이고 상류층이고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진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간절한 마음을 가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사모함을 갖게 됐어요. 하나님 제 믿음도 인격도 베레아 사람들 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간절함은 어디서 올까요? 간절함은 가난한 마음이 돼야 옵니다. 간절함은 배고플 때 오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밥을 먹고 싶다는 간절함이 있어야 밥을 먹죠. 승리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사람이 승리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 승리를 위해서 달려가죠. 심령이 가난해야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를 사모하게 되죠. 이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는 갈급함에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죠? 심령이 가난했어요. 지위가 높고 힘이 많고 돈이 많고 아는 게 많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높은 층에 있었지만 이들은 그것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휘두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마음을 낮췄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내려놨습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뒤에 부분 한 번 더 따라하세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참 보기 드문, 그러나 너무너무 사모한 문장이에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한 말씀 한 말씀을 완전히 빨아들이고 싶어서 그 말씀을 깊이 묵상했어요. 말씀을 소홀하지 않았어요. 말씀 한 단어 한 단어를 곱씹고 그 안에 하나님의 새로운 뜻들을 해석해내고 그 말씀을 의지했고 말씀을 따라갔고 말씀을 지켰고 말씀의 열매를 맺었겠죠. 이것이 베레아 사람들의 신앙생활이었다고 했습니다. 가진 게 많아질수록 우리의 목이 뻣뻣해지는 게 아니고 많이 배울수록 내 신앙이 성장해질수록 우리는 점점 작아져야 됩니다. 낮아져야 됩니다. 목소리가 작아져야 되는 것이죠. 더 간절해지는 것이죠. 내 신앙이 성장해진다는 것은 내가 더 간절해진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더 가난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많이 알면 알수록 성경 지식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주님, 나는 약한 자입니다. 나는 무식한 자입니다. 나는 불쌍한 자입니다.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그게 진짜 신앙이죠. 그리고 그게 진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오늘 베레아 사람들이 그런 모습의 좋은 모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런 베레아 사람처럼 믿음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디서나 겸손하고 또 고개를 떨구고 무릎을 꿇고 마음을 열고 가난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고 배우고 있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 그래서 승리하는 많은 열매와 상급을 얻고 주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가난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으로 배고플 수 있도록 심령이 가난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앞길을 주께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어디로 가서 어떤 만남을 하는지 알 수 없지만 그 만남을 통해 우리가 성장해지게 하여 주시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봉헌 찬송 약할 때 강함 대신에 하시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시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 하셨네. 십자가 죄사 주님의 이름 찬양해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나의 빈잔을 채우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나의 모든 것 선포하겠습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한 번 더 전심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어린 양, 존귀한 이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귀한 말씀을 주시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도전을 주님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마음을 담고 또 우리의 뜻을 담고 생각을 담고 기도와 소망을 담았습니다. 하나님 삶의 현장에서 열심을 다해 땀을 흘리고 분주히 달렸던 모든 수고의 걸음들마다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믿음을 따라 결단하는 자리마다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세워 주시옵소서. 소원이 있습니다. 간구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각자 형편에서 어려운 일들을 만나 고난과 박해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의 형편을 돌아보시고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이 사회가 점점 더 위기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이 땅을 돌아보아 주시고 한국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이 땅의 많은 인류 각 나라 이 전염병이 퍼져가는 이 역병의 현상들을 막아주시고 속히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환우들과 어려움에 처한 분들, 생업의 현장 가운데 안타깝게 가슴을 졸이며 기도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위로와 사랑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따뜻한 은혜가 샘솟듯이 열리는 큰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에 역사하심이 주님만을 따라가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 닮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각 가정 위에 예배드린 그 현장과 그 처소 위에 우리의 생업과 주신 사명 위에 세우신 교회 위에 이 도시 위에 대한민국 위에 북한 땅 위에 모든 세계와 열방 위에 주의 이름으로 파송한 모든 선교사님들 그 현장과 치열한 영적 전쟁터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일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건강하십시오. 축복합니다.